할렐루야, 배우는 습 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핵심 구절이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욱이 이 구절은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의 진수이며 핵심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그것을 줄여버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한 이 말씀 구절은 마틴 루터에게도 종교개혁의 동력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잠시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루터는 수도자였고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때론 심각한 그런 고행을 하면서도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는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가 있고 또 죄성이 떠오르면 그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가 가진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겨진 그 죄들을 스스로 다 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며 그 신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늘 가득하고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음에 그 마틴 루터는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깊은 수행과 고행을 더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 올라갈 때 밟았던 그 28개의 계단이 스칼라 상타 성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며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도 죄 사함을 간절히 원하며 그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28개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 속시원함이 없었습니다. 1513년 마틴 루터는 구원의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던 가운데 드디어 로마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고행을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말씀에 오직 루터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루터는 깨닫게 되었고, 그 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당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도전하게 되고 반대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준비되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고통당할 때에도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부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또 죄의 문제, 또 갑자기 닥쳐온 고난은 결코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또 믿음은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고난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고난은 믿음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내가 세웠던 가치와 기준, 그 판단을 뒤로 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살아가며 바라보며 판단했더라면 이제 고난당했을 때에는 그 시기만큼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 조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태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우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을 드러내며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극복했느냐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고난의 목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도 기록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록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 시절 저는 상황실에 가면 근무자들이 상황일지를 적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CCTV를 보면서 또 위병소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무병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책에도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들도 다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곳에도 지금 상황일지로 펴놓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몇 월 며칠,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장소가 어디인지 빼곡하게 그 기록되는 그 상황일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2부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박국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에는 하박국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박국이 가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뮤나라고 부릅니다. 에뮤나. 이것은 확고하고 또 견고하고 견실함,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500년에서 600년 된 뿌리 깊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어떠한 비바람과 홍수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박국의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시편 1편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뒤집히고 날아가고 엎어지게 됩니다. 늘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며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기준과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과 똑같은 잣대, 고정관념에 매여 살다 보면 세상 풍파 속에서 나를 견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뒤늦게 후회하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심한 격동의 시기가 우리에게 벅차고 늘 힘이 드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은 악한 자의 멸망과 의로운 자의 승리입니다. 악한 자는 유다 공동체 내의 사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패양무독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로 축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빨리 앞당기려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시간과 때와 날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맥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루에 올라 하나님을 감시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불침범을 서가며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 그 묵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언제나 분주하게 뛰어다닐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늘 달려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정한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는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기에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은 견고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을 의미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견고히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림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고통받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고통 속에서 자라고 소망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시기가 무작정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지내는 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시련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도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인내가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가능한 것을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기에 참는 것이며 참아주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러한 사랑이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돌아온 탕자와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여도 늘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버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기에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버티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참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위에 기초하여 우리가 오늘도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